사는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년 한 해 기도하는 중에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제목으로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이 문장을 보면 열어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이어서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라, 입을 크게 열라, 명령이고, 이 명령이 순종되어질 때 따라오는 복,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이 명령은 복된 명령입니다. 성도는 잘 여셔야 합니다. 성도는 두 가지를 잘 열어야 됩니다. 하나는 귀를 잘 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입을 잘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시편 81편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랬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 소리, 세상 철학?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귀를 열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련한 인생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잘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리하면 채워준다.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80편 말씀은 언제 주어지느냐? 이 시편 81편은 절기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시편 81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를 월삭이라 그럽니다. 한 달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 또 한 달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절기를 월삭이라 그러는 거예요. 월삭. 초하루라거든요. 초하루. 그러면 이 월삭은 1년에 12번이 있는 겁니다. 12번. 그 다음에 보름, 달이 꽉 찬 날, 15일 되는 날, 15일. 그러니까 월삭과 보름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나팔을 부는 절기 있는데 이걸 나팔절이라. 이게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은 초하루 월삭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의 7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달인데 이날이 유대인들은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10월 1일은 새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신년절기 때에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래서 신년의 날에 나팔을 부는 이 절기. 그리고 이 7월 달 보름은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7월 달에 이르는 신년절기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은 초막절. 특별히 절기가 몰려있는 그 달에 시편 80편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주셨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이제 주목해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대표적인 사건,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났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 이집트를 탈출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하신 위대한 일,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 당시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한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너, 여기는 1인칭, 2인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1:1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가오셔서 너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너를.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이고 체험적입니다. 2021년도 금년 한 해도 우리 대동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믿음의 체험이 깊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너를 바로의 그 압제하에서 고통하고 있던, 종살이하던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학대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파라오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해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때 파라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 굉장히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인데 파라오 왕이 끝까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서 광야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압제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길에 접어들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을 때 3일 만에 감사와 찬양의 그 마음들이 바뀌어서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었어야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 소망이 없던 그들, 비전이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건져내어 주셨다면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마시는 물 이거 하나 해결 못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여 광야길을 걸어가며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여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찾도록, 두드리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셨건만 입을 열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제목이든지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응답해주겠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끊임없이 기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상응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나중에는 그것도 변해가지고 이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 너무 박한 식물이다,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했지만 너희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아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도 안 들었고 말씀의 그 약속 안 믿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원치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두드리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지난날이었습니다.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기도해라, 그래야면 내가 채우리라. 응답을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오늘 신년 첫날 금요일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2021년도가 어떤 삶이 펼쳐질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일, 교회에 일어날 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날 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 그게 뭐냐면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입을 열되 크게 열으라고 합니다.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복된 장맛비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릇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릇도 보시면 작은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을 저는 종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집사람이 왜 종지라는 말 참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새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을 종지라고 하는 거예요.
종지. 중간 그릇도 있고 또 사발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바게스도 있고 굉장히 큰 드럼통 같은 그런 큰 통도 있습니다. 한우문이 열려가지고 복된 장맛비가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쏟아부어지는데 이 장맛비를 마음의 그릇이 작은 그릇이면 그만큼 받는 겁니다. 중간 그릇 정도 되면 중간 정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큰 그릇이면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 때 크게 열으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적당하게 그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믿음을 갖고 크게 열으라는 게 크게. 그러면 여는 만큼 체험 받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입을 크게 열었던 사람들은 크게 받은 거예요. 적게 연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아스 왕이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갑절의 영광을 받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요아스 왕이 문병을 옵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고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요아스 왕은 일개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한번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사들 전체가 다 전쟁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참 기도의 용사인데 아버지가 떠나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이 안보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아람 나라가 이 호전적이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러 올 것인데 아버지가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 있는 힘을 내어가지고 일어나서 요아스 왕에게 부탁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이 왕이 순종해서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활을 가지세요. 또 순종해서 활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을 취한 요아스 왕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도록. 그 다음에 창을 열으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 다 했으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시여 이 화살은 아람 군대를 치는 무기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뜸을 다 들여놓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세요. 근데 엘리사가 몇 번 치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무기라고 말한다면 몇 번을 쳐야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자, 이 화살이 아람 나라를 치는 도구라고 말씀했다면 많이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친 게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3번밖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확 내면서 왕이시여 아람 나라를 친다 그러는데
왜 3번 치고 그칩니까? 좀 믿음의 배짱이 좀 크고 그릇이 커서 5번 정도는 쳐야 안 됩니까? 왕이 6번을 쳤더라면 아람 나라를 거의 진멸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아람 나라를 3번 칠 겁니다. 왜? 3번 쳤으니까. 5번 쳤으면 5번 칠 것이고 6번 쳤으면 6번, 10번 쳤으면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잘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분량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작게 열어도 자유고 적당히 열어도 자유지만 입을 크게 열어라. 여는 만큼 내가 채워주리라.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큰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구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기도하면 하늘의 보화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내 이 만그릇에 담겨지는구나. 그러면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요지의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갈렙입니다. 85세의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헤브론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비전을 안 가지는 거예요. 도전해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85세 이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 밥이다.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어차피 어디 한 군데는 차지하게 될 것인데 갈렙은 요지의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여호수아에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40살 때 그때에 가졌던 믿음이나 그때 가졌던 믿음 안에서 주어진 용기나 비록 세월이 지나서 지금 85세 노인이지만 하지만 그때와 믿음이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요지의 땅을 차지했느냐? 그 당시 믿음이 가장 컸던 갈렙이 차지했던 거예요. 사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다 같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분량만큼 체험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 악사가 시집 가면서 아버지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3가지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받은 복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2번째로 밭 주십시오. 밭대기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남방으로 가니까 샘도 주십시오. 물도 주십시오. 근데 신기하게도
구한 거는 다 받았습니다. 갈렙이 보니까 너 됐다. 마음가짐이 됐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윗셈도 주었고 아랫셈도 주더라.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응답, 하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 제목 응답, 또 하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언제 안 끝나겠습니까? 세월이 약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종식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기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세월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냥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 그런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2021년도 저에게 1년의 기회를 나에게 다시 주셨는데 그냥 세상 삶을 사는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이거 다 평범히 다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짐승도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1년이라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도라는 이 지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향하신 주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청년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가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꿈이 실려야 됩니다. 비전이 실려야 됩니다. 장가는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시집은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제목만 갖고 기도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라. 내 결혼이 비전이 되도록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제가 행하는 하나하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 비전이 담겨질 수 있도록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입을 크게 엽니다. 코로나가 생겼을 때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구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꿈과 비전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냐?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스케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오니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입이 크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체험받는 응답과 응답의 연속이 일어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경우는 정말 적었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지만은 내 백성이 그 말 안 믿었다, 안 들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안 구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수준의 것만 구했고, 그게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 하지 않더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모든 일을 주님께 구하라고, 찾아라고, 두드리라고, 입을 넓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